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이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인으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인으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만이 내 아픔만 피아노 좀 높여줄래요?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느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산잔히 고백해볼까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찬송하는데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예수 내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완성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찬양. 예수 보혈 찬양. 예수 보혈 찬양. 예수 보혈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 예수님의 보혈. 예수 보혈 찬양. 예수님의 능력. 예수 능력 찬양. 예수 능력 찬양. 내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주 예수 능력. 예수 능력 찬양. 계속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성숙됨의 모습을 무엇으로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자녀를 잘 키우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만으로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였다 말하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의 가슴이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하나님 은혜의 넓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과연 얼만큼 더 닮아갔습니까? 혹 예수님의 모습에서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손가락 한마디만큼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한 해 한 해 될 수 있도록 그 고백 가지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 안길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옵소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있사오니 이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그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약한 자, 넘어진 자, 상처받은 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길로 위로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만져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우리가 만지기보다 우리의 입술로 위로하기보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는 것이 더욱 금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상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무슨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절을 지킬까요? 불어난 통장 잔고 어떻게 좀 부자 되셨습니까? 아니면 한 해 동안 있었던 좋은 일, 승진일 수도 있고요. 건강을 지켜주심도 있고요.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잘 자란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날,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과 다릅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구분되는 부자와 가난한 자는 아니겠지요. 본문은 천국과 지옥을 드러내고 있지만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를 비호하고 부자를 책망하려는 본문도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부자와 빈자는 부자는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자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가난한 자이기에 천국을 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조차 필요하지 않기에 지옥 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선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 바리새인을 향하여 너희는 돈을 좋아하는 자라.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돈을 착복하고 그렇게 돈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에 대해서는 깨끗한 자들인데 예수님이 잘못 아시는 겁니까? 오해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바리새인들의 율법 지킴의 행위가 부자가 돈을 좋아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부자의 실체와 바리새인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비유하셔서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비유의 전개 방식은 부자와 가난한 자, 거지를 생전의 모습과 사후의 상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생전의 모습은 오늘 25절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부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극단적으로 딱 대조가 되죠. 좋은 것을 받은 부자의 모습은 19절.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의상은 그 사람의 상태를 드러내지요. 부와 권세를 잘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대요. 현대의 부자들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부를 사용하는 것이 그들에겐 미덕이니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었겠지요. 그런 향락적인 삶을 살았다 말합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20절이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의 비참함을 묘사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그냥 노숙한데요. 집이 없어요. 잠자리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몸에 상처가 있고 고름이 나니 그 헌대를 개들이 핥고 있습니다. 그의 비참함의 극치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교의 방식으로 사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22절이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와 나사로 죽음까지도 사실은 뭔가 차이가 없습니다. 생전의 모습과 똑같아요. 죽을 때조차 나사로는 그의 죽음을 그냥 죽어라고 표현하지만 부자는 장사 지낸대요. 그러니 그 죽음을 아무도 장사 지내주지 않는 그냥 개의 죽음이었죠. 나사로는. 부자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호화로운 장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이루어지는 그 죽음까지도 이 둘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차이는 사후입니다. 죽음 이후의 결과가 다르지요. 나사로의 죽음은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고통당합니다. 성경에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음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적 공간, 지옥입니다. 음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유기되어서 형벌을 받는 공간입니다. 부자의 고백을 볼까요?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니,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그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걸로 내 입술을 적셔달라 하니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를 묘사할 수 있지요. 상상할 수 있지요. 그곳은 천국과 단절된 곳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니 위로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묘사할 때 지옥 간 사람들이 아비규환처럼 서로가 엉겨서 막 뜨거워하는 것들을 묘사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뜨거운 곳에 여러 사람이 같이 있으면 저 사람도 아프고 저 사람도 아프니 그래도 조금 위로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지옥이 독방일 것 같습니다. 그 뜨거운 불구덩이는 개별 불구덩이고 다른 사람의 소리조차 안 들린다면 그게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홀로. 감옥에서 가장 힘든 곳이 독방인 것처럼. 제가 너무 잔인한가요? 아니, 그렇다고요, 제 묵상에.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영원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근데 부자가 그 음부에서 고통당하는데 여기에 고통을 한 번 더 중첩시키는 것이 눈을 들어보니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비유다움이 드러나죠. 부자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나를 건져 주소서라는 감히 말도 안 되는 요청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요청하는 내용 첫 번째는 나사로를 통한 긍휼을 구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저 나사로, 그래도 내가 생전에
우리 집 음식을 흘려보내줘서 우리 대문 앞에서 먹기라도 했잖아요. 그것을 떠올려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적셔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지요. 생전에는 거지가 나사로가 구걸하는 자였다라면 지금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에게 구걸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25절이야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사후에는 결코 지옥과 천국을 오갈 수 없습니다. 굉장히 단호한 거절이지요. 두 번째 요청은 그러면 내 형제들이 있으니 이 고통당하는 음부가 있음을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27절이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답변은 벌써 가르쳐주고 있다. 이미 전하여 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고 있다. 우리는 굉장히 영적 지식이 높은 상태입니다. 신학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그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임을 알고 있지요. 누가는 그것을 상세하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다시 말해줍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등장인물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다 말하여줬고 신약시대를 사는 너희요 모세가 말한 것도 선지자가 말한 것도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내용을 다 말해줬잖아. 못 들은 자 아무도 없고 심지어 부자도 지금 음부에 있는 너도 그것 들었다. 네가 그렇게 염려하는 너희 형제들도 내 제자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다. 충분하다 말합니다. 그러니 한 발 더 나아가 부탁하되 알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지요. 제 형제들도 듣고 있지만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체험할 수 있도록 신비로운 기적을 보여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청합니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니, 죽었다 깨어난 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달은 자가 살아나서 내 형제에게 말하면 믿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답변은 아무리 놀라운 신비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라면 설득되지 않는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빠진 기적의 무의미함을 설명합니다. 근데 성경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연출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나사로가 죽어서 깨어나서 전하면 믿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아니야 벌써 전해졌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해도 안 믿을 걸 했는데 예수님 실제로 나사로라는 한 형제를 죽었다가 살려내서 전하게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연출력이.
나사로가 살아서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지요? 그때부터 더 견고하게 예수님 죽이기를 모의하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그 신비로운 사건조차도 그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얼마나 많은 신비와 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경험 하나만 있으면, 내 기도응답만 있으면 제가 더 잘 믿을게요라고 하나님과 협상하려 하지요. 심지어는 밥도 굶어가면서 협박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 말하는데, 구약 때부터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만 바로 내가 가진 음식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우상을 찾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백성들이었는데, 기적이 하나님을 믿는데 필수 사항이라면 예수님은 결코 승천하지 않으셨겠지요.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은 곳곳에 방방곡곡에 다니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곳에서 신비와 하나님 말씀의 차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비로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질까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질까요? 우린 교회 안에 살고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간증들을 느끼기에 여기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지요? 아니에요. 세상에 훨씬 많이 신비로운 사건들,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인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비율로 따지더라도 세상이 모든 놀라운 일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성공과 출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신비로운 비밀의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요. 진리 밖에서 훨씬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더 많이 성공한다는 사실 인정하기 힘듭니까? 그 이유는 아직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의 추종자들에게 더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는 거지요. 기도하면 병 낫는다고요? 기도 안 하고 병 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것만 딱 잘라서 말하면 진짜 이상해지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병 낫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까이 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에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이 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아니, 세상에 능력, 표적, 기적, 그 모든 것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사탄이 활동하고 있으니 당연하다.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왜 세상에서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르는 자들이 여기에 더 좋은 게 있네. 여기에 성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신비가 있고 비나이다 하면 성취가 있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난 자들,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 불의를 쫓아 심판을 받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불나방이 불을 쫓아가듯 그 놀라운 신비를 쫓아가는 자들, 하나님 없음을 고백하면서도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진리가 없음을 확고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 저기에 기적이 있다더라 하면 쫓아갑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사탄의 통치, 활동 가운데 있다니까요. 계시록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저쪽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한대요. 얼마나 신비로운 것들이 역사하고 있으면 그것을 적 그리스도라. 보좌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의 만족함 속에서 속아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 지옥에 떨어지는지 알겠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그 앞에 말씀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세상의 역사는 미혹의 역사입니다. 사탄 추종자들, 승리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역사를 기록하고 이런 문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 역사라 하지 않고 미혹의 역사.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거짓 것들을 믿게 하시면 그들에게 진리가 없음을 폭로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악인이 멸망하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악인은 승리합니다. 부자는 성취합니다. 가난한 자는 헌대를 핥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쓰레기를 받아 먹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6장은 정말 주옥 같은 비유들만 가득한데 그 비유 속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인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아무리 봐도 악인은 아닙니다. 아니, 자기 대문 앞에서 거지가 진을 쳤어. 왜 그 부잣집 대문에 진을 치고 있을까요? 거기 누워 있을까요? 쫓아내고 싶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50m도 안 되는 그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도 쫓아냈으면 좋겠어요. 냄새나고 우리 아이한테 막 말 걸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라는 탄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악한 거지요. 근데 이 부자는 자기 집 문 앞에 거지가 진을 치고 있는데 음식을 흘려보낸대요. 굳이 하는 자 아닙니까? 그가 진짜 악인이라면 지금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 그의 악함을 드러나야 되죠. 막 분노해야 되죠.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저 아브라함의 우선 유대인인데. 그는 반성하는 자요, 양심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왜 지옥에 있지?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그가 지옥에서 형제들을 전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보다 낫잖아요. 아니에요. 전도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같이 여기 지옥 떨어지지 않을 텐데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오버하나요? 말하고 싶은 것은 부자는 악인이어서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자는 다 가졌기 때문에 부자라 칭함받는 것입니다. 무엇도 가졌느냐? 나는 신앙도 있잖아요. 나 유대교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제가 굳이 할 것 다 했고 선한 일도 나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 다 가졌기에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다 가진 자입니다. 갈급함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전부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내 형제에게 복음 전해달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고통 중에도 진리 가운데 자기가 심판받는 중에도 형제만 떠올리는, 핏줄만 떠오르는 자기 확장일 뿐입니다. 여전히 자기 애가 가득한 상태인 거지.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자기의 일부분을 구원해 달라라는, 아직도 자기가 구원받기 원하는 열망인 거지요. 예수님은 이런 부자가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왜 천국에 있습니까? 정말 단순하게 가난하면 천국 갑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건 복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정확히 묘사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단어 하나 들어갔는데 전혀 의미가 달라지죠.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는 이 비유의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되어 왔습니다.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존재 가치가 부인되며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무이기에, 없기에 나에게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가진 자를 가난한 자라 말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자, 우리가 비운다, 가난해진다를 가장 잘 드러내는 종교는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라 여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독교의 자기 비움과 가난과 불교의 자기 비움 가난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불교는 진실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나눈다, 버린다를 비움이라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비움은 하나님이 내 그릇에 임재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치우는 것을 비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 아무리 빈 그릇 만들어 깨끗이 닦는다 하더라도 절대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비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교가 되었던 어떤 고상한 종교가 되어서 나를 깨끗이 비워낸다, 타인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공유한다 하더라도 그 비움 속에 절대자가 들어오지 않는 한 그것은 비움이 아닌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기독교의 비움은 수행이 아니에요. 나눔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내 그릇 만들겠다라는 하나님 임재가 우리의 비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토기장의 비유를 하셨지요. 내가 천이 쓸 그릇, 귀 쓸 그릇을 정할 것이다. 모든 사람 가운데 무가 되어, 비움이 되어, 회개하여 내 무가치함, 절대 무능의 존재가 되어 절대자가 임할 때 그는 보배가 담긴 보배압이 된다. 보배가 담기지 않는 모든 그릇들은 깨어질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움입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지요. 절대자에 의해서 비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보자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그릇에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모든 것보다 귀한 하나님을 담아낼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과격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비워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천국 가자. 이러면 너무 단순한데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에 정확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는 가난한 자가 되라라는 말이 맞습니다. 거지가 되래요. 세상에서 망하래요. 근데 그 망함과 거지됨은 돈이 없거나 돈이 없어 망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돈이 없어 망하면서 자신이 비워지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 가난한 자는 인생을 살아가며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망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어렵지요. 다시 말해볼까요? 내가 앞을 향해 걷습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살아보려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 줄이게 됩니다. 좌우로 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자기 관리를 했는데 병에 걸려 죽습니다. 뒤로 돌아가려 내
처소를 만들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냥 행복하게 살려 할 뿐인데 잠자리를 잃고 대문 앞에 움츠리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망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때서야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인생 되라는 말입니다. 저도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싶지 않으나 이게 오늘의 메시지인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동으로 열심히 뛰어보십시오. 앞으로 뛰어보십시오. 뒤로 뛰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성취하는 것들을 성취해 보십시오. 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망합니다. 눈물만 흘립니다. 사기당할걸요? 망할걸요? 거지될걸요?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자 됩니다. 15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비유는 탕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망해야 됩니다.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좌절을 경험해야지만이, 속상해야지만이, 사람한테 배신당해 봐야지만이 배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저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부자를 꿈꾸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돈을 추구해서 부자가 아니라 니네 신앙 속에서도 네가 지금 종교 가진 것 그것 속에서도 바리새인처럼 성공을 꿈꾸잖아. 너 안 망하잖아. 아니 이 땅은 망해서 돌아오라라고 허락한 땅에서 너희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그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 난 망하라고 줬는데, 나는 이 땅에 내려와서 망했는데, 십자가 지고 죽었는데, 나를 따르라 했는데 너희는 성공하겠다고. 나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게 뭐지? 그게 뭡니까? 그거 기독교 맞습니까? 우린 젊은 자들이기에 제가 만약에 이거를 중고등부 예배 때 한다면 저는 미친놈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듣기에도 약간 미쳤다라는 표현은 좀 저한테 우리의 관계성 때문에 말하지 못하지만 왜 또 저래? 왜 또 저래? 목사님 요즘 아픈가? 예, 맞습니다. 감기 걸렸어요. 목사님 요즘 힘든가? 말씀이 저렇게만 보이지? 갱년기인가? 왜 이렇게 까칠하시지? 그럼 복된 말씀, 행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주시면 안 될까? 위로의 말씀 할게요. 그럼 본문 나오면 할게요.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제가 여기서 위로를 말합니까? 물론 여러분 다 그지 갖고 가난해요. 그러니 천국 간다고 얼마나 깔끔하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도 부자로 산다라는 거지. 바리새인을 손가락질하는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그 알량한 그 신앙, 교회 조금 다니는 그 알량한 신앙 가지고 나는 천국이 확정된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 맞는가? 저 사람이 있는 천국은 가고 싶지 않다. 우리가 부자라는 것입니다. 안 망해서 그래요. 안 아파서 그래요. 거지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망하는 기독교. 기독교가 망하면 안 되죠. 기독교 안에서 망하는 우리를 경험할 때 망하지 않는,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선명해집니다. 우리 어렵지만 한번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나 세상에 나가서 망할 거야. 주님을 붙드는 진정한 영적 가난뱅이가 되어 볼 거야. 외롭고 수치스럽고 도망치고 싶고 감추고 싶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거야 고백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 하지만 진실로 그 말씀 앞에 나를 대면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에게 좋은, 나에게 필요한 금송아지로 바꾸어 부자의 마음으로 신앙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이 땅에서 망하는 길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된 길인데 우리는 여전히 흥하는 길 속에서 죽은 이후에도 더 흥하기를 원하는 욕심쟁이는 아닙니까? 복음을 바로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힘들지만 가보겠습니다 고백하는, 나는 절대 못 걷겠지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놀라운 역사 속으로 이끌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바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이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탁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빵을 머리 위로 들며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라.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명령을 좇아 우리가 오늘도 그 살을 함께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용씨 저기 뒤에 있어요.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오늘 우리도 이 잔을 받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결탄 찬송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끝날까지 인도하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저와 예심 형제 자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감사절 됩시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은 광고했다시피 음식 나눔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식사 준비를 함께 도와주시고 마지막 식사하기 직전에 기도는 윤민경 집사님이 좀 부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